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다른 나무들보다 늘 먼저 연푸른 새싹을 틔우며 봄 소식을 알리는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제 4월이 되니 봄볕을 받은 나무가 더욱 푸른 빛을 발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아틀란타와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새 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부활절기 두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비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기 두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 이방을 영광으로 비추일 때에 오늘도 이렇게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서들을 하나하나 개괄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시리아 안디옥 출신 의사인 누가가 쓴 복음서로 로마인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어, 이 복음서인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나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서여졌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제가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기 두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제자훈련 책인 예수님의 사람에는 의사였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그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제 셋째 동생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실제로는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어도 의사 동생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늘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저를 찾아와 말하기를, 형님, 저 병원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2달 후에 예수전도단 선교사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의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려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동생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몇 달 후 저는 미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동생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캠프를 방문했는데 동생 가족이 사는 작고 비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끝낸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하기를, 형님, 미안해요. 이웃 숙소에서 싱크대가 고장이 났나 봐요.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한 가지씩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맡은 것이 바로 수리하는 일이에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네요. 한국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쉽지를 않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배관을 수리하는 그런 고생도 마다 않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위해 그와 함께 동역하다 헬라어로 쓴 성경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3달 동안 공간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복음서들이 쓰여진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고 각 복음서가 그 상황에 처한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를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쓰여진 마가복음은 AD 64년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가 기독교인들의 방화에 의한 것이었다고 소문을 낸 네로 황제 때문에 로마인들에 의해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해야 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AD 68년에서 70년경 복음의 급진성과 복음의 수반되는 고난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열두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에는 교회의 수장들이 되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패해서 AD 70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유대 기독 공동체가 이제 유대 공동체로부터 독립하게 되자 이런 종교적 환경 변화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쓰여진 복음서로 마태는 성전보다 크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고 용서를 선포하시며 또한 율법의 바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인 바 이제 주님의 대위명을 받은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중에서 가장 후기인 AD 80년에서 90년경 쓰여진 복음서로 이제 교회에 이방인들 수가 점점 많아져서 자신도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인 교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가 신학적인 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신 것들을 사도들이 목격한 그대로 전하여 준 내력을 저술하고자 한 여러 말씀의 일꾼들처럼 자기 자신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근원부터 즉 탄생과 심지어 그의 이런 시점 즉 요한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미루어, 즉 원어로는 정확히 조사해 본 후에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탄생 비화와 함께 아기 예수의 정결례식과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 누가는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 즉 로마 제국의 고위층인 데오빌로라는 한 이방인에게 차례대로 서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례대로라는 말은 연대순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헬라 문학에서 역사 저술 방식과 같이 문학의 연결과 문맥의 연결과 조직적인 관계를 포함한 논리적인 순서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뜻으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자 함이었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두 복음서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복음에 대한 것인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저자나 혹은 수신자 모두 이방인이었던 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누가는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 즉 인종과 혈통을 초월하고 또한 로마의 지도층이나 혹은 하층민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 즉 계층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만민을 위한 복된 소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 누가가 쓴 예수님의 상냥식 족보를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소개한 반면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자 심지어 하나님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2장 32절에 나오는 시므온의 노래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민을 위해 예비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시점에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며 이방인인 시돈 땅의 사렙다 가보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등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경우를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13장에서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신 것을 기록하므로 복음이 만민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와 관련된 예화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은 실은 45% 정도는 마가복음의 내용의 79%를 가져와서 사용하였고 23%는 마태복음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35%는 누가복음만의 고유한 예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10장에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유대 종교인들은 그냥 지나쳐 갔는데 반해서 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도당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하신 사마리아인의 예화나 또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 주었지만 첫째 아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탕자의 이야기나 또 17장에는 열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던 이야기 등을 사용하여 누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의 구주로 오셨음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가 만민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교회 내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공격이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의 완전성을 변정하고자 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AD 1세기 후반 헬라 세계, 즉 로마 제국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성과 덕을 완비한 완전한 인간상에 대한 철학적 기대에 부응하여 누가는 이런 헬라인들의 인간에 대한 이상을 완전히 실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잘 보시면 인간은 죄와 전적 부패로 인하여 무지와 불신과 무능한 존재로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한 죄짐과 삶의 저주를 짊어진 그런 존재로 묘사한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로서 23장 47절에 나오는 로마인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는 의인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7장 35절과 11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9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11장 32절에서 예수님을 요나보다 큰 선지자요 또한 4장 23절과 5장 24절에서 구원자요 또한 치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서본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대위임령을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반하여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전한 천사들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만 전하고 갈릴리에서 만난 이야기는 쏙 빼고 예루살렘에서 만나 대위임령을 명하시고 성천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에서의 이야기 전개를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의 논리적 순서를 기술하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그의 지상사역, 지상 킹덤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다가 이어서 베레아 지역, 요단강의 동쪽이죠. 베레아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고 또 훈련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셨으며 이어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대위임령을 받은 그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체 여정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썼던 누가는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그의 헌신과 열정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처럼 말씀에 일꾼된 자들, 즉 요사이 말로 우리 교단의 말을 빌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그가 쓴 누가복음 서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1장 후반에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5개의 노래들의 운율이 세계 이제 최고 수준의 히브리어 문학의 색채를 띠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에 모두 능통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소개했듯, 누가는 바울 일행이 그를 처음 만난 곳으로 추정되는 드로아라는 곳이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 코스 섬에서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코스 섬에서 의학 수업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등, 그는 의사였기에 그의 복음서에서도 보면 의사로서 그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구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소테르인데,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는 신적 구원자, 즉 인간을 위험이나 병에서 구하거나 혹은 어떤 도시를 보호 보존하는 신들을 일컫거나, 혹은 인간 삶의 조력자 혹은 구조자, 의사, 철학자 혹은 다스리는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사인 누가가 소테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치유자라는 뜻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다양한 병들을 고치실 때 의사들이 사용하는 전문 병명들을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구원 혹은 치유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에도 의사로서의 그의 독특한 표현이 실은 들어있는데요. 즉, 먼저 구원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는 소테로와 같이 구원하다, 구조하다, 치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토 아폴로로스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였는데, 따라서 이 토 아폴로로스는 those who were lost, 즉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도 ESV처럼 번역할 수도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것처럼 that which was lost, 즉 잃어버린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의미는 잃어버린 것, 즉 lost humanity, 인간이 잃어버린 참된 인성을 의미할 수도 있기에, 이 구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첫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잃어버린 의롭고 거룩했던 인간의 본성,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 치유하여 회복하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 즉 뉴 휴머니티를 창조하셨다고 말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이렇게 주님 안에 새 사람, 즉 뉴 휴머니티를 입은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또 그 새 생명과 치유를 경험하고 또 그 풍성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를 포함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을 의미하는데, 혹 우리들 중에 가난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복음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포로된 자는 사탄의 결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만약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먼 자는 실은 계시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들을 말하는데, 만약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값없이 안약을 사서 발라 밝히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눌린 자라는 말은 죄책에 눌린 사람들을 말하는데, 만약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내려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주님의 초대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러면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기 두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주 안에서 창조하신 새 인류의 길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복음과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또한 이웃에게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시요 또한 치유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치유하여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선하고 복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도 오직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살아내며 세계도처에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두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력과 권능과 기쁨으로 모두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이제 봄을 맞아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다음 주에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